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알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볼 때 가장 잘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전에는 마귀의 괴계 속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가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온 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본래 마귀의 괴계,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악령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성령 안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편한 상태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정적한 적막감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흑암의 악령들이 이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고소하고 싸움 걸어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느낌 없이 편안하다 하면 편하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악령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미 우리는 승리했지만 고소하기도 하고 마지막 최후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우리를 그 속에서부터 승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영적 전투 속에 몰입되어 있는 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무장해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다오니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중무장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를 하는데 이거는 승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승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다 물어봤는데 승리를 위한 거예요? 승리를 얻기 위한 거예요? 야, 이 자체는 이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이미 보장했습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 온 자체는 무슨 위한 싸움이냐면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승리가 얼마나 탁월하든지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놓여진 이 승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믿는 신앙 그 자체는 신앙, 믿음 이 자체는 승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직 승리를 받지 못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승리한 그 믿음 속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살아가요. 어떻게 주님이 승리하셨는가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탁월하게 알아보라고, 그 승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경험해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일반 종교들처럼 이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그 현장이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그게 나오더라고. 아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걸 썼을 거야 아마. 그 자료 새로 그 편집을 했을 것 같은데 보장된 승리를 쌓은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의 법칙은 조금 세상 거와는 좀 달립니다. 논리적으로 순서가 이미 승리되었는데 승리된 그것을 쌓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또 해요. 구원을 못 이루어서 그렇습니까? 구원에 자신이 없어요? 지금 막 구원을 위해 싸웁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게 구원을 이루었는지를 보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래서 영적 전투에 저와 여러분은 몰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장 해제가 아니라 중무장을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전투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싸움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악령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과 결투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영적 전투 전심갑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13절 읽습니다. 자, 전신갑주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1절에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6장 13절에는 취하라. 입으라 하고 취하라 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상으로 좀 느낌이 다르죠. 입으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평상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취하라고 하면은 좀 전투적, 이제 싸움이 벌어진다, 빨리 취하라 라고 하는 전투적인 거. 우리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래요. 평상시 군인들이 지금 우리 60만 군인들 있잖아요. 평상시 계속 싸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평상시 대비하면서 그 훈련도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전투에 몰입했을 때 완전 군장을 하라 할 때는 지금 싸움으로 나가려고 할 때 취하라는 용어를 쓰고요.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 전시 상황을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와 전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잠깐 얘기할 때 입으라고 하는 일상적 상황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취하라고 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뭘 대적하기 위하여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한 날에 시작. 네, 두 가지로 나오죠. 목적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악령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야 한다. 선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쓰러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패잔병이라고 할 때 전투에서 보면 그 심한 전투 속에서 싹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화를 보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일어서서 뭔가 서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기 위한 것인가,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보여주는 전투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구서에는 전신갑주를 위하여 취하라, 입으라라고 하는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다고요? 첫째, 대적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입게 되는데 그 전신갑주의 잔구나 옷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6가지로 나옵니다. 6가지. 6가지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를 가장 그 사람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 아까 뭘 하기 위해서 이른다고 그랬죠? 서기 위하려면 우리가 중심이 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심이 서 있는 방법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는 배와 가슴을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허리를 받쳐줘야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 보면 각국 이 도복을 허리띠를 꽉 조여야 돼요. 지금 은별이 학생이 웃고 있어요. 과연 싸움을 하면은 다시 허리띠를 묶고 동여매고 뭐가 이렇게 있어야지 허리띠도 없고 고무줄로 되어 있는 그런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띠는 좀 두꺼운 벨트로 꽉 우리가 동여맬 때 차력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5.1장 같은 데 가면 차력사가 옷을 다 벗지만은 벨트는 큰 거 하나 메고 나와서 막 힘을 주고 막 정으로 가슴을 한번 못으로 박아보라는 식으로 꽝꽝 두들겨도 허리에 힘을 팍 주거나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허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요소예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지금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진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훼손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갈팡 저리 갈팡. 많은 교단에 무슨 한기총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흔들리고 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는 장구이지만 허리띠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신갑주의 첫 번째 장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시작. 의의 호심경.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나오죠. 가슴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내용적인 그 제사장적인 어떤 내용을 해설하자면 길어지니까 일단 의, 내 앞에 의, 저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의인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 의인,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졌을 때 우리도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 안면을 보면 알죠. 그러한 호심경을 우리에게 붙이고 이번 이 두 개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15절.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자, 신이면은 어떻게 보면 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건 긴박감을 말하고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할 때 평안하다. 복음은 평안을 주기 위한 건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평안의 복음 자체는 평안하지만은 복음 자체가 움직일 때는 이리저리 막 옮겨 다녀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옮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어떤 그 희귀한 사람의 모습을 하는 그 기능적인 사람이 있는데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빠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잘 신어야 돼요. 이건 로마서를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신발마저도 아름답다라고 하죠. 로마서 몇 장이요? 10장 15절 혹은 이사야서 52장 7절이나 59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하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메신저의 발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나 아름답다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찾으신 분 시작. 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귓가로 와서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은데 꼭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말 자체는 어눌할 수 있고요, 불완전해요. 근데 그 말에 완전한 것을 실어가지고 전달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의 내용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뭐 사형리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성경 구절을 완전히 외워야 되고 이래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온 사람은 그 사람이 표현력은 어눌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으로 돌려버려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나타나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또 설교자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완전하게 전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 생각을 해야 나는 아직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만 할 뿐이지 전달자, 내용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내용이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딱 무엇을 할 말을 읽거더라 우리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어눌하든 또 방법이 없더라도 그것을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불완전한 우리 속에서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신을 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구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믿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그 전신갑주의 외형적인 어떤 장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의미가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 보십시오. 방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도 그때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이 로마의 어떤 병사를 놓고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걸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로마 병사의 방패는 자그마한 둥근 방패가 아니에요. 큰 대문짝만한 방패예요. 그걸 가지고 불화살, 이전에는 싸움할 때 불화살을 쏩니다. 쏘다 보면은 그 역청으로 기름을 바른 그 불을 당기는 그 화살 속에다가 화살촉을 쏘면 방패에 딱 붙어버린다든 어떤 건물에 붙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패는 그러한 어떤 불화살, 소멸하는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내고 그 불을 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물에 적셔진 그런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항상 눈물에 젖듯이 물에 적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적들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들을 속이는 여러 가지 거짓, 이간, 싸움, 뭐 좋지 않는 용어들이 다 들어있는 화살을 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딱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착, 착, 착 막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믿음 아닌 방패를 가진 자들은 방패답지 않기 때문에 불화살이 쏘아서 오면 그 불이 붙어가지고 같이 사라져요. 이 말 들으면 그 말에 확 불이 사라지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의 꾀임에 확 사라지고 여러 흉계에 의해서 그대로 지배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막아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요? 5번째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 다음에 시작. 아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를 얘기하는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네.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허리, 진리라고 하는 건 중심을 잡는 거지만은 머리는 어떻게 보면은 꽃이에요. 꽃.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심부라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투구를 써요. 가장 보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투구를 쓰여지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투기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내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원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 속에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구원을 주세요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듯이 내 몸속에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나 살기 위한 구원 욕구이기 때문에 종교,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쓰여줘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은 우리 주님이 보장해 줘야 돼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문제 가지고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노래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힘쓴다고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속에서 싸움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제 자신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이면은 지금 노력해야죠. 자력 구원을 해야죠. 내 힘으로. 이건 예수 믿는 세계가 아니라 저 이방 종교들, 다른 부처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 뭐 다른 무슨 종교든지 다 자기가 어떻게 해든지 구원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나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투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머리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5번째, 6번째 같은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검이, 이거 어떻게 우리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겠죠. 좌우에 날선 검, 앞뒤가 날선 검입니다. 날이 섰다 이거죠. 아주 샤프하고 예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불의 방망이 같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경책도 하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쓰려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막 기분 좋다 이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가까이 대면 내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내 흠과 주름이 막 커져요. 저도 요런 보니까 나이는 얼마 많이 이제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름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막 기미도 끼고 점점 가까이 거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멀리 보면 모르잖아요. 말씀을 멀리 하면은 저게 내 모습인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더 자세히 보이고 더 흠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많은지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더럽지 이런 거 하면서 왜 더럽지라고 하는 이 자체가 회개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더러운 저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칼이에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칼이 우리를 도려내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학생들 히브리서 한번 4장 12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도려내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자,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폐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뭐 이런 것은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을 다 해부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생선 같은 것은 바르잖아요. 바르면 이것저것 뼈도 추리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다 추려내듯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다 추려내요. 아주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이란 칼이 우리들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검은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수술도 하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검. 이 6가지 장구가 이 로마 병사들이 갖추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뭐가 있는가? 시작. 마지막 절이죠. 오늘 13절이나 될 것 같은데 시작. 네.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가 7번째. 예? 네, 구하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이런 장신구가 있고 많은 완전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전투복을 다 입고 완전 군장을 했다고 봅시다. 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도예요. 잘 보십시오.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물론 처음에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아뢰야 이 현상, 지금 이 전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보고 차원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되더라도 내가 전투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봐.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막. 그러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조금도 쉬시지도 않고 노시지도 않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항상 깨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 관찰하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통제를 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장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둠의 흑암 세계 속에서 하나님 성령 안으로 끌어내서 그 속에 살게 했지만 이 살게 하는 것이 영적 무감각과 그냥 아무 무장 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전투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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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현장을 목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투 현장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승리가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이 승리를 결정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달라요. 이미 결정된 상황 속에서 승리는 보장되었는데 승리를 가지고 싸워요. 너무나 우습잖아요. 승리를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갔는가를 경험해 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게 했어요. 이 살게 하는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지구와 같은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외적으로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이 역사 속에서 펼쳐보는 장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김연하가 압니까? 연하가 어디에 지금 그 올림픽에 나가죠? 그 장소가 뭐 소치? 소치 맞습니까? 네, 소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개막식을 할 거 아니에요? 개막식. 개막식을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경기를 하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한 판을 여는 거예요. 개막식. 그러면 개막이 시작되어서 이제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나중에 또 딱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하죠? 폐막이에요. 그러면 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가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개막식과 폐막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리했다. 우리 주님이 승리했던 그 장을 펼쳐 보이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네. 예, 승리하는 자는 저 하늘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왕로로 타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 설령 절망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것으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것으로는 승리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왜 고등학교 좋은 데로 못 가게 합니까? 어제 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우리 구체적으로 권 선생님 아들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문여고 가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문여고 간대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걔가 농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 서문여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어떻게 가냐 옆에 친구가 그러더라고. 네, 가능합니까? 예? 선생님으로, 예, 선생님 가면 돼. 그 방법도 하나네. 학생으로 가. 그랬더니 이제 가다가 이제 옆에 친구가 그러면 야, 성 전환 수술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실패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해요, 그건. 근데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없어질 거거든요. 또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세상적인 승리는 그것도 세상적인 승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실패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승리나 성공이나 실패는 물론 중요하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세상적으로도 승리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것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이미 다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소망으로 갖고 간다면 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구나. 더 하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승리한다든지 실패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좌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또 승리를 해도 좋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